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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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학교에서는 이걸 대중소로 구분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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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지요? 인생이라는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 녹록치 않은 것 참 정말 많아서 그것 때문에 힘겹고 어렵다라는 생각하실 때도 많으셨을 텐데,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그저 평안한 마음 회복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빕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덕소 감동 공동체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속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학자 가운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는 최후의 변증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실 기독신앙,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학, 그것이 참 어려워서 지성으로, 이성으로, 논리로 깨닫기는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신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누가 변증해 주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가 아닐까? 그런 점에서 교회는 최후의 변증이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최후의 변증이라고 말하는 교회가 무엇을 변증하고자 하는 것일까? 그건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난제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기독교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자주 들어서 우리 귀에 익숙할 따름이지 이것을 이해하기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세 위격을 가지고 계시는 전혀 다른 그 세 분이 본질적으로 하나를 형성하게 되는가? 본질적으로 하나인데, 완전히 하나인데 어떻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이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지금까지 교회의 전통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설명하고 정의하기보다는 그런 모습은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또 다른 모습 그런 것도 우리 하나님 아닙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삼위,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입니다, 그 말씀만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이단적입니다. 그래서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질 개연성이 큽니다. 근데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그것만 말한다면 또 그것도 이단적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높낮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신약시대 때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또 오늘날의 교회 시대 때의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흔히 양태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양태론의 함정에 빠질 때가 왕왕 있어 왔거든요. 예전에 사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울 때 간혹 그런 예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기도 하였더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 어떻게 그걸 설명할까? 예를 들어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무에는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나무라고 합니다. 이런 어떤 역할에 따른 양태, 그것을 설명하신다면 그것도 양태론 이단이 되는 겁니다. 가끔 그렇게 설명하셨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이 0도씨 이하가 되면 액체가 딱딱한 고체가 됩니다. 얼음. 그런데 다시 이 얼음이 상온에 놓이게 되면 액체가 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을 100도씨로 가열하게 되면 펄펄 끓게 되고 거기에서 기체가 증기가 나오게 됩니다. 증기로 되는 것, 액체 상태 그리고 고체 상태 다 그걸 물 H2O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도 양태론적, 이단적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정확하게 정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는 새 위격을 가지신 완전히 독립적이신 하나님이신데 본질적으로 하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그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것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성과 특징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는 개념으로 교회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명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7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행하신 대제사장의 기도문이다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 본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구절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속성과 특징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헬라어 단어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상호 내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따로 독립적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신 것이 아니라 이 세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질을 이루는 속성으로 상호 내주의 방식을 택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렵지요? 그렇다면 이 상호 내주를 어떻게 설명을 했는가 하면 교회는 지금까지 커뮤니언, 연합 혹은 공동체 형성 그 개념을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 분인데 한 분이세요. 상호 내주, 상호 침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한 분이시다, 하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개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제, 코이노니아, 커뮤니언, 연합, 공동체 이런 개념으로 말을 하는데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제, 친교를 한다, 누군가와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 그것이 쉽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가히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어도 이 사람이 내 집 안방에서 거하고 싶답니다. 단 하루를 한번 지내고자 할지라도 약간 거부감이 드는데 어떠세요? 굉장히 친한 사람이 오래간만에 왔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기로 했는데 일주일을 같이 있겠답니다.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한 달을 같이 있겠답니다. 이것도 괜찮으세요? 1년은요? 이것도 괜찮으세요? 한 5년은요? 이게 도대체 언제 가는 거야, 저 사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부담이 확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삶의 사이클이 다른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로 배운 것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생각하는 바도 다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도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의견의 상이함이 생깁니다. 이것이 때로는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서로 간에 느껴지는 상처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갈등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그거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닐런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가능하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요한일서에서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정의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고요. 바로 그 공동체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한다, 친교를 나눈다, 함께 공동체를 형성한다, 상호 내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개념이 가능하시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어떤 일을 도모하고 일을 진행해 나가고 열심히 한번 그 일을 만들어 가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서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때가 많거든요. 도대체 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이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게 마음속에 걸림이 되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겠네. 혼자서 일하는 것도 낫겠네. 나 혼자 다 하지 뭐. 이게 우리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커뮤니언, 함께 연합을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그 안에 코이노니아, 어떤 친교와 교제를 만들어 가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중요한 자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자세가 그 친교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아세요? 선교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친교를 신학에서는 선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선교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누군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뭔가 잘못된 것을 지적해주고 저건 틀렸고 이건 아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이것만을 말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요원할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와 만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넌 이게 잘못됐잖아. 넌 이거 틀렸잖아. 사람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들을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 아이들을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넌 이게 틀렸잖아. 넌 이거 잘못됐잖아. 밥을 왜 그렇게 먹어? 옷은 제대로 걸어놔야지. 네 방은 왜 매일 바자회를 하는 거야? 이건 얼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함께 연합을 이루어 가려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자세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그 사랑이 결국 누군가를 깨닫게 하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교의 핵심은 선교여야 하는데 그 밑바탕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렵지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글 하나 읽어드리려고 책을 들고 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거든요. 이철환이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우리 왜 정의 시절에 정의교회에 함께 출석했던 집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보물찾기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똑같은 제목의 글이 하나 있습니다. 보물찾기. 한번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시절 나는 그림 그리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미술 시간이 되면 나는 늘 주눅이 들고 말았습니다. 크레파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아 선생님께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신 뒤로는 선생님은 나를 혼내지 않으셨습니다. 미술 시간만 되면 짝꿍의 크레파스를 빌려 썼습니다. 눈치가 보이면 다른 친구들의 크레파스도 빌려 썼습니다. 야, 내 크레파스 그만 좀 써. 이맛살을 모으며 친구가 쌀쌀맞게 말하면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혀 여러 날 동안 아프기도 했습니다. 미술대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빨간 소방차 한 대가 학교 운동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소방차를 그리려면 빨간색 크레파스가 필요했습니다. 소방차를 그리는 친구들에게 빨간색 크레파스를 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운동장 한쪽에 무밑동처럼 꽂혀 있다가 구름다리 위로 걸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정릉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점심밥을 먹은 후 보물찾기가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구석구석 감추어 놓은 종이를 찾아 펴보면 종이에는 크레파스, 연필, 노트, 스케치북 같은 보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짝꿍 기종이와 함께 종종 걸음을 치며 보물을 찾았습니다. 돌멩이도 들춰보고 바위 틈도 만져보고 그러다 키가 큰 느티나무 아래에서 나는 보물을 찾았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크레파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페랭이 꽃처럼 웃으며 큼지막한 크레파스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친구들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 하는 날 내 친구 기종이 집에 놀러 갔습니다. 기종이가 말했습니다. 철환아, 이거 비밀인데 절대 말하지 말랬는데 기종이는 말할까 말까 입을 쫑긋쫑긋 거렸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을 소풍 갔을 때 말이야, 철환이 네가 보물을 찾아서 커다란 크레파스 받았잖아. 사실은 그 크레파스 선생님이 주신 거야. 소풍 가던 날 선생님이 나한테 말씀하셨거든. 철환이 너를 데리고 느티나무 아래로 가라고. 느티나무 아래에 있는 돌멩이를 철환이 네가 들춰보게 하라고. 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나는 기종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둑어둑할 무렵 기종이 집을 나왔습니다. 들꽃 같은 집들이 줄레줄레 늘어선 산동네 골목길을 오르는데 전근 가시기 전날 선생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철환이 네 꿈은 그림도 그리고 글도 잘 쓰는 사람 되는 거라고 했지. 너는 그림을 잘 그리니까 화가가 될 수도 있고 글을 잘 쓰니까 시인이나 소설가도 될 수 있을 거야. 철환아, 꽃은 양지에서만 피는 게 아니란다. 달맞이 꽃은 햇볕이 없는 음지에서도 기죽지 않고
씩씩하게 잘 자라거든.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절대로 기죽지 말아야 된다. 선생님하고 약속할 수 있지? 골목길을 걷는데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선생님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좋지요? 네. 어쩌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 보물을 많이 남겨두셨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에 하나님께서 잘 안 보이세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왜 삼위일체의 모습일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침묵하고 계실까? 도대체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내게 아무런 응답도 안 주시는 걸까? 뭔가 좀 깨닫게 해주신다면 좋을 텐데, 어쩌면 지금 하루 살아가는 삶이 우리들에게 무거울 수 있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애들을 나한테 주셔서, 하나님 왜 도대체 나는 이런 직장에 다녀야 되고, 하나님 왜 우리 사회는 이렇고, 그거 생각하다 보면 도무지 의미와 깨달음을 갖기가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물을 하나하나 숨겨두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는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그런데 조금 살아가다가 보면 그걸 깨달아 아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안에 물밀듯이 찾아오는 감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러셨던 거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이유가 있으셨던 거다. 하나님께서 잘해주고 계셨던 거다. 그걸 아는 날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 길게 가는 건 사랑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물건도 사람도 세상도 길게 만나고 길게 가지고 있고 길게 살아가려면 사랑이라는 게 전제되어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 우리가 좋은 생각을 가지고 덕서 공동체 만듭니다. 그렇게 지낼 때에는 처음에는 다 으쌰으쌰가 절로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하루 이틀 살아가시다가 보면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안 좋고 눈에 자꾸만 나쁜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뒤쫓아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왜 이 어려운 일을 하시느냐고요? 왜 이 친교적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사랑이시니까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로 있는 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런 상호 내주의 관계가 지속이 되는 한, 이 공동체는, 이 친교적 공동체는 선교적 사명을 띠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사실 누군가가 힘이 대단히 많이 있어서 막 위에서 강력하게 내려누르고, 그게 카리스마가 아니고요, 은혜가 흘러 넘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게서 막 흘러 넘치니까 이 넘치는 애가 흘러 어떤 사람에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다고요. 은혜가 있는 거라고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가족을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 속상한 거 많을 겁니다. 하기 싫으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혼자 살지, 그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이어가시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사랑은 그렇게 증명이 되니까요. 사랑은 언제나 시간과 비례하니까요.
더 많은 시간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그를 더 크게 사랑하는 게 되니까요. 그때가 되면 그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랬던 거였구나. 그래서 그에게 변화가, 사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랑의 다른 말이기도 한 겁니다. 어떠세요?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리시죠? 아니, 당연하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한다. 너무나 당연하게 또 쉽게 여겨지실 겁니다. 그런데 사랑해 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사랑스러워서 사랑하는 게 아닐 때가 많거든요.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형용사보다는 동사 같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면 그 사랑이 그에게 선교적 개념으로 다가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침묵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치 보물처럼 감춰져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깨달아 하는 날이 되면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셨던 거야, 우리 하나님 잘해주고 계셨던 거야, 이게 알아지더라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라는 찬양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좀 복을 비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면 좋겠는데, 좀 민망한데 죄송해요. 자꾸 시켜서. 그 옆에 있는 분 팔을 벌려서 한번 우리가 찬양 같이 하면 좋겠는데요. 형제부터 먼저 한번 바라보세요.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형제, 저도 형제죠. 네. 자, 형제들에게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인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자매들을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두를 향해서 우리의 모임 중에 일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곡조를 가지고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찬양 잘 되시죠? 이거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댁에 가셔서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며, 배우자를 바라보며 남편의 모습 속에, 아이들의 모습 속에, 아내의 모습 속에 거하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그것을 고백하는 건 때로는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영화 한번 찍어보지요. 뭐 미션 임파서블 한번 그 영화 찍어보고 날마다 살아가면 이 덕소 공동체를 바라보며, 이 감동 공동체를 바라보며 지역이 아마 선교적 사명에 물들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사랑이 잔잔하게 퍼져나가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대, 사랑합니다 중, 사랑합니다 소. 아이고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소 감동 공동체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덕소교회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잘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감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작정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